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 집도 제가 한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주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했냐면은 그 거실에 부엌 창문 쪽에 뭐가 좀 쇠가 좀 뜯겼어요. 그 창살이. 희한하다. 이게 뭘까?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집 뒤로 이렇게 돌아가 봤습니다. 집 뒤로 돌아가 봤더니 창들, 그 쇠 창살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 창들이 뜯겼더라고요. 보니까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막 뒤져가지고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다 훔쳐갔습니다. 집안을 다 돈도 별로 없었지만은 폐물 조금 있는 거 그거 훔쳐가고 반지 이런 거 훔쳐가고 저희 애 저금통까지 다 들고 가버렸어요. 참 희한한 게 그 부엌 창문이 굉장히 작거든요. 좀 하는데 어떻게 그 창문으로 들어왔는지 그렇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옵니다. 도둑은 어떻게 오느냐? 도둑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제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제 마음대로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합니다.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만약에 들키면은 어떻게 되는가?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신분이 노출이 되고 얼굴이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신고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해치잖아요. 강도로 돌변합니다. 도둑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들은 훔쳐가고 빼앗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하물며 이 사람 도둑도 사람 강도도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사탄 마귀,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 도둑은 원수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뭐를 했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 원수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습니다. 인류를 죄짓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간을 어떻게든지 뺏어내서 어떻게든지 훔쳐내서 도둑질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게 바로 이 원수 마귀의 작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거를 몰랐습니다.
도둑이 누군지, 이 마귀가 누군지 이런 걸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계명, 너는 동산 모든 것 다 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명령을 들었지만은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이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왔느냐? 멸망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사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픈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고통이 뭔지를 몰랐어요. 눈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큰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야,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망하는 거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은 모습을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죄를 지면은 이렇게 사망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그거를 자기가 가정에 체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천추의 한을 가졌겠습니까? 한이 맺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이 원래는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왔죠. 사망이 온 거, 육신의 죽음이 왔죠. 육신의 죽음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뭡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 뭡니까? 영원토록 불타는 불못.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타는 불못, 타는 불못,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원래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가 됐는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 도둑놈,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같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인간들도 동일하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같이, 자기와 같이 도둑질해서 같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그게 바로 이 마귀가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 그전에 궁금했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왜 이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까? 왜 그랬을까? 자,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답을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사탄은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그러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반역을 하고 도전을 하다가 결국 말씀 한마디로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해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코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원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원수도 사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인간을 원수 삼는 거, 이거는 가능합니다. 사탄의 원수는 하나님이죠. 또 사탄의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을 원수 삼고 그 인간을 괴롭히고 미혹을 해서 유혹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 역사에 속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으면은 같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인간에게 온 거,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영원한 멸망, 불못, 지옥에 던지는 거,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느냐? 양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원수 마귀와 함께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같이 죄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했냐? 마귀에게 빼앗긴 이 영생,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 원수 마귀에 빼앗긴 이 영원한 삶, 그거를 다시 생명을 주셨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살려내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영원한 원리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인데 이걸 피할 수 있는 그 길, 그거는 죄인이 죽는 거.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죄값을 받는 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고 친히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텐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스스로 자기가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거는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밖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인류를 위해서 내려올 것이다. 약속을 성경에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이런 목자, 이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다가도 자기가 불리해지면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게 되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습니다. 돈을 안 갚아요. 왜 안 갚습니까? 그냥 돈에 욕심이 생겨서 안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정 안 보고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돈을 쓰고 땀의 돈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 써대고 그냥 돈을 안 갚습니다. 이게 도둑이잖아요. 또 왜 안 갚느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남에게 빌린 거, 빚진 거 갚고 싶은데 나한테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겠다. 그리고 이 땅에 오겠다. 그리고 죽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어디까지 진실하냐?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피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죽지 않았어. 본인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죽으셨어요. 살찌고 피 쏟아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디까지 진실하느냐? 자기 생명을 약속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대로 실천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건져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원수에게 속은 것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야, 우리가 잘못했다. 진짜 그 뱀에게 속아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좀 돼보려고 속아서 따먹었다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 자식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고 오히려 사망이 우리에게 왔네. 아이고 큰일 났다. 사망이 오히려 왔고 고통이 이 세상에 왔고 눈물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얼마나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합니까? 때는 늦었죠.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똑같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때까지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요. 너 내 마음대로 살아봐. 내 생각대로 살아봐. 내 육신이 좋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뭔가 행복할 거야. 행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원수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너 내 육신대로 살아봐.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뭔가 평안이 보장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거야.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망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죄를 내놓아라는 겁니다. 죄를 나한테 내놔라. 죄를 내놓으면은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너의 죄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져주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죄를 책임져 주겠습니다. 너의 죄를 책임지겠다. 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고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줘서 뭐하냐? 아까 손 목사님 말씀 전한 거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수문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왜 회개를 안 했느냐? 죄가 뭔지를 몰라서 못했습니다. 내 죄가 뭔지를 찾지를 못하고 발견을 못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회개하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들이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잡아 죽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회개하라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마귀는 제일로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는 누가 회개를 하느냐? 허물을 깨달은 사람, 죄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성남에 있을 때 술을 좀 그만 드시라고, 형은 좀 술을 좀 그만 드시라고, 중독인 것 같다고. 그러면은 난 절대 중독이 아니야.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알코올 중독인 거를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인 걸 몰라요. 모르면서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내 상태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뭐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그거를 지적을 하면 성질을 부립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왜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느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면서 막 성질을 부립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에 탁 오고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전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야, 나를 좀 믿어라. 내 말을 좀 믿어줘. 나한테 좀 와. 왜요? 너희를 살려줄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나를 믿고 나한테 오면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이 많아.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고 아프고 죽음이 있고,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방법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 인간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외면을 합니다.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귀에게 끌려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꽉 믿고 그 사랑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고통도 없는 영원한 저 영생 천국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 오셔서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찌고 피를 쏟아서 내 영혼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신 그 사랑, 약속하신 사랑,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고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해서 영원한 사망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살찌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영원한 행복과 삶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회개할 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영생천국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2024년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